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천국 생활이 어떤 삶인가, 제자가 이제는 천국 생활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사실은 근간이 되어지는 산상수훈에 대한 그런 내용, 그 중에서도 서론 부분이 팔복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는 조건이고, 그 복을 받는 조건으로 팔복이 주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복을 딱 받더니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무려 몇 번씩 선언하고 있느냐? 8번씩 복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뭐 해서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다. 그런 복은 받은 자가 어떤 천국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내용을 8가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팔복이다.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아주 원문의 직역을 하게 되어진다면 성령으로 구걸한다. 마치 이제 거지 나사로가 한 끼를 구걸하지 않으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가난의 모습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 이 내용이 이미도 주어졌는데 내 삶 속에 실감할 수 없고, 그리고 천국 안에 있는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 자에게 애통하는 그런 자, 이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애통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이 내용은 파라클레오라는 이 단어를 써서, 파라 곁으로, 클레오 나는 이 내용은 칼레오라는 내용은 부르다, 곁으로 부르다. 그러니까 위로는요, 조금의 물질로 일시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이 위로를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위로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 주님이 함께 있을 때, 그 주님께서 나를 가까이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위로가 되어진다.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게 되었으면 일시적으로 자동차도 주고 또 뭐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이런 것이 일시적인 위로가 될 수 있으나, 엄마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듯이, 이제는 진정한 위로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곁에서 동행했을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온유한 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야생마가 이제는 조련사에서 잘 길들여진 그런 상태가 온유한 자다. 가까이 있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 주님이야말로 이제 우리를 조련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유한 자에게 이제 비로소 그 땅, 그것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땅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동산의 개념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몫으로, 분깃으로 바로 기업으로 주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이 이어서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기업이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게 바로 나도 모르게 자기 의가 나와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봉사한다, 전도한다. 나도 모르게 자신의 의가 나타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의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릴 수가 없기에 오늘 네 번째 주어지는 그 내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이 내용은 여기서 나타나는 의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 의로 가득 찼어 열심을 다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종교 생활, 그런 외식적인 그런 어떤 생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생활 가운데 놓여 있지만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내가 배고파요, 내가 목말라요. 여기서 배고프고 목마른 이런 내용은 절대적인 수준이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본질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나는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나 이제 목이 마른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바로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에게 배부르심에 대한 약속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배부를 것이며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배부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헬라어 원전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배부르다는 뜻은 뭔가, 코르타조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코르타조라고 하는 내용은 배부르되 그냥 배부른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풍성한 그런 어떤 배부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육적인 배부름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이 내용은 영혼까지도, 그래서 만족하다, 배부르다, 만족하다라는 뜻이 뭐냐, 배부를 것이며 라는 내용을 코르타조라는 그 뜻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본다면 이것은 미래형이에요. 코르타조,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내용은 미래형. 그러면은 헬라어에서 미래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미 주어진 건데, 주어진 시기가 언제냐, 미래 어느 시점에 온전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런 어떤 상황을 코르타조, 미래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셔서 배부르고 더 이상 배부를 수 없는 상태, 만족이 계속해서 더 이상의 만족이 없을 만한 최고조로 이를 그런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배부름, 진정한 만족은 우리 주님이 원하신 그때 어느 때인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약속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이 배부름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배부름이 앞으로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금 배불러야 되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나요? 그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도 배부름이 주어졌는데 온전한 배부름이 나타나는 것은 미래의 최종적인 온전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주어진 것과 앞으로 주어진 것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잘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미래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 속에 주어지는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부분은요, 바로 배부름에 나타나는 현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배부름을 줄 수 있는 배부름의 원천, 배부름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배부름, 하나님 없는 만족함, 하나님이 없는 풍요함, 이 내용을 오히려 이렇게 생각한다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경우든지 수단 아닌,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것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신 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우리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이에요. 신명기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뭐 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눈으로 지난 2021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직접 저와 여러분들을 눈으로 목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직접 눈으로 보았다 하는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출애굽 40년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40년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건 과정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게 되시면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8절 내용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뭐하라? 지키라. 이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해라? 지키라. 여기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쇠 마르템. 우쇠 마르템. 그 내용은 세 단어가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지키라 라는 이 단어가 우쇠 마르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너희가 전적으로 지난 40년 걸어왔던 과거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눈으로 보게 하셨다는 것, 바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지키라. 우쇠 마르템.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두 번째,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차지할 것이요. 그리고 9절 하반절 적과 꾸려는 땅에서 너희 날이 뭐하리라? 장구하리라. 그래서 앞자 세 자만 딴다면은 강차장, 강차장, 이 내용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우세마르템, 그러므로 너희가 지키는 그 자리에 있으면,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자리에 있으면 첫 번째 강성하게 해주시겠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성해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약속의 땅은 이미 굉장한 가나안 7족속들이 머물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강성하게 되면은 그를 뭐예요? 몰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적용되어진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딛고 사는 이 세상 사람이, 세상 문화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강하게 만들면 세상 속에서도 능히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셔요. 이런 강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몰아내고 차지하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보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 중에, 골리앗과 다윗,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외적으로는 골리앗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강성한 은혜를 주니까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거기에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몰아내고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두 번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땅에 우리가 발딛고 살지만 발딛고 있는 그곳이 약속의 땅이요, 발딛고 사는 그곳이 천국되고 그 천국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는 그 기업을 차지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세 번째, 강성해서 몰아내고 차지한 그런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제는요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 땅에서 장구한다, 그 얘기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길게 오랫동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은혜 세 가지, 우세 마르템 하는 그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강차장, 이제 강하게 하고 차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영원토록 장구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강차장, 그런 강성하고 차지하고 장구하는 은혜가 늘 2022년 복된 한 해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 계속해서 그런 어떤 내용이 왜 이루어지는가, 14절 15절 이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어떻게 해요? 적당한 때에 뭐 하실 때? 내리시리니, 여기에 여호와께서 내리신다라는 이 단어가 나타티라고 그래요. 나타티.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강성하고 차지하고 장구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세 마르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지켜지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내려신다. 다른 말로 내가 주는데 그 주는 내용이 뭐냐? 이른 비 늦은 비의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늦은 비,
이른비 늦은비라고 하는 이 내용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른비 늦은비를 주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비는요 끊임없이 내립니다. 그리고 또 내려야 할 때 내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14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비 늦은비의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기에 바로 그 약속의 땅에서 강성하고 차지하고 또 장구한 은혜가 주어진다. 그러면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 내리면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적용되는가? 봤더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 곧 곡식, 포도주, 기름, 이 내용이 3대 특산물이 가장 기본적인 특산물이다 그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다시 합니다. 자, 어떻게 보냐면 또 11장 5절 15절 또 가축을 위해서 들에는 뭐가 나게 한다? 여기 나게 하신다 이 내용이 나타티예요. 그러니까 이 나타티 은혜는 때로는 이른비 늦은비를 내리는 것도 나타티고 또 들에서 풀이 나게 하는 것도 누구예요? 나타티다. 그러면 두 가지 용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나타티는 환경을 누가 축복의 환경으로 바꾸느냐? 하나님께서 축복의 환경으로 바꾸신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준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줄 것이다. 누가 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시는 원초적인 그 근원을 우리는 망각한 채 나타나는 현상, 풀이 많고 비가 내리는 이 내용만을 우리가 관심을 쏟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큰 문제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한다면 빵도 누가 주셔요? 돈도 누가 주셔요? 건강도 누가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돈에 관심이 많고 명예에 관심이 많고 또 뭐예요? 나타나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그런 내용이면 건강을 주신 하나님보다도 건강을, 돈을 주시는 하나님보다도 돈을, 명예롭게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보다도 명예를 더 가까이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나타티, 내가 준다. 내가 환경을 주관한다. 내가 축복의 환경으로 만든다. 강차장의 은혜는 내가 준다. 강성하게 하고 차지하게 하고 그리고 장구하게 하는 것의 그 원천적인 그런 축복의 소유자, 근원자는 바로 나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는 자냐에 따라서 지금 훈련을 하고 계시는 줄로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살아봤어요. 아, 비도 누가 주신다? 풀을 나게 하는 것도 누가 해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원래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자 29절에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장 29절 이 내용을 보면 내가 모든 온 땅에 있는 모든 푸른 풀과 모든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주리니 그러면은 내가 준다. 여기서 준다는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나타트예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세워서
내가 준다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모든 자들에게 식물을 풍성하게 주시되, 그 풍성하게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을 갖게 된 이후에 이 지상에 있는 풀 가지고는 다 이래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내가 인류에게 또 복을 주면서 그 다음에 주시는 내용이 뭐냐? 이제는 짐승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바로 식물로 주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쭉 진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샘플 민족,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애굽에 이제 종노릇 한 이후에 430년 종노릇 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시죠. 그랬을 때 출애굽기 16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타티 은혜가 이루어져요. 16장 4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뭐를 내린다? 여기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것이 나타티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양식 만나도 내리시고 비도 내리시고 풀도 나게 하시고 그 풀 씨 가진 열매 맺는 것도 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백성이 나가서 뭐예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보라 힘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데, 이 내리는 것이 얼마나 주목할 내용인가. 힘내, 주목해서 봐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나타티 은혜인데, 뒤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봤더니 사람의 반응이에요. 백성은 나가서 뭐예요? 일용할 것을 뭐예요? 날마다 거둔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내용은 이걸 원문 그대로 본다면 날마다 그날에 필요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오늘 또 주시고 내일 또 주시고 계속해서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주시지 왜 날마다 주실까? 그죠?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주신 분을 우리는 망각해버리고 주신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보다도 주신 물질에 더 관심을 갖게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양식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험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하냐 내가 뭐한다? 그러니까 물, 양식, 이 모든 내용은 전부 다 뭐예요? 시험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이 먹을 것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한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 잘 통과하게 되겠지만, 주신 분을 망각하고 주신 것에 더 하나님보다 관심을 갖게 되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4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광야 40년 이 기간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시험한데
낮추고 시험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떡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떡도 필요해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으니까 떡으로 산다는 건 인정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육신의 생명은 떡이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먹어야 힘이 나고 떡을 먹어야 그 힘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생명의 근원이 어디가 있어요? 육체적 생명의 근원은 떡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혼이란 영원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은 생명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그런 어떤 생명을 위해서 떡을 양식을 이렇게 필요로 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타티 은혜를 주셔요. 비를 내려주십니다. 풀을 나게 하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이 모든 것에 주시는 주체, 원천은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런 모든 내용들을 봤더니 육적인 내용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매일매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분을 의지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시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신 그런 내용인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주신 하나님보다 주신 물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인생 모두는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는 배고픔의 문제, 또 하나는 목마름의 문제. 그래서 이 내용은 육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전체 의미로 보면은 바로 만족하지 못한 인생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족하지 못한.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을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지식을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배우려고, 그래서 만족을,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지식으로도 만족이 없어요. 물질로도 만족이 없습니다. 건강으로도 모든 쾌락으로 만족이 없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요. 똑같은 내용이 목마름이죠. 우리는 물질의 목마름, 건강의 목마름, 그리고 모든 뭡니까? 권력의 목마름, 이 내용을 똑같은 지금 표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 한다? 배부를 것이다. 그 얘기는 굶주림의 문제에서 해결을 보고, 그리고 목마름의 문제에서 해결을 보는 것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런 배부름의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정 우리들의 욕심을 채울 만한 그 한계치가 이 세상에는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잖아요. 이제 조금 욕심이 점점 자라나서 집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한 평이라도 내 집이 있으면 좋다. 그러면 한 평이 있으면, 조금 있으면 마음이 확 바꿔져 가지고 한 10평이면 100평이면 뭐 이렇게 점점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의원 하면은 국회의원 하고 싶고, 국회의원 하면 장관하고 싶고, 장관하면 그러면 대통령 하고 있으면 또 한 번 연임하고 싶고, 이게 욕심이 그렇습니다. 한이 없는 그런 어떤 내용. 그러니까 우리는 늘 목말라 있고
배고파 있고 만족함을 느끼지 못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뭐예요? 예, 배부름을 약속하시는데 그 배부름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압축 요약해 가지고, 자, 요한복음 6장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뭐 하시나니? 여기에 나타티예요. 예, 디돔입니다. 예, 디도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려주고 계시는 중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은 누구냐? 33절에 하나님의 떡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떡,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줘서 세상에서 뭘 줬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누구냐? 35절,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아니할 거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배부름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것은 부족하다,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주신 것은 배부르고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고 더 이상 배고프지도 않는 완전한 배부름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늘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이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근데 이게 어려워요. 배부르다는 이 내용을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나는 지금 육적인 내용으로 배부르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육적 영적인 내용을 완전히 약속하신 거니까 거기에는 갭이 있어요. 간격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2절,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시겠느냐? 못 알아듣는 내용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53절에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먹고 마시는 문제죠.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느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뭐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 예수님의 전부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옮겨 놓으셨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수가 쓴 여인에게 이렇게 표현해. 세상에서 주는 물은 목마른다. 4장 14절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세요. 예수님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해가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뭐예요? 모든 배부름, 내 모든 만족함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자가 배불러 있는가 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에게 배부를 것이며 하는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도님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즐겨봤던 성구가 이 성구래요. 그러니까 모두들 다 지금 배고픔, 목마름에 대한 염려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4장 11절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은 어디 있느냐면은 지하 감옥. 거기는 햇빛도 없어요. 그곳에는 위생적으로 정말로 이게 너무 열악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앞으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뭐 하기를 지금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기서 자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만족함. 스스로 나는 만족하다. 이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 12절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그리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황, 비천이나 풍부에 대한 그런 내용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일에 뭐 하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이 뭐냐? 어떤 모든 일에 나는 배부르다. 여기서 배부르다가 뭐예요? 카르타저예요.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배부름이요 그 단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일에 이미 배불러 있는 자다. 배고픔도 풍부도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뭐 했어요? 배웠어요. 그러면은 두 단어입니다. 11절에 배웠다, 12절에 배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배불러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몰랐는데 배워서 알게 되었고, 배불러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무리 비천에 처해도 나는 배부른 사람이네. 그리고 더 많이 있어도 이미 나는 배부른 사람이네. 그러니까 비천이든 풍부든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배부름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 내용을 배웠을까요? 예수님께 배운 거죠.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분 안에는 바로 하나님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시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이 누구의 통치 아래 다 있느냐? 예수님의 통치 아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배부른 사람, 가장 만족된 상태, 가장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가장 없는 모습으로 왔어요. 마구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셨고 말씀하신 것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날아가서 살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는 살펴볼수요. 가장 존귀한 분이 가장 미천한 상태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근데 그 주님은
환경은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안에는 골로새서 2장 3절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주님의 지식이 나옵니다. 주님의 보화가 나옵니다. 그 보화의 내용 중에는 이제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건강으로 나오고, 궁핍한 자는 배부름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는 영생이 되어지고 치료가 나타나고 이제 새 생명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내용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밖으로 현상으로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님의 의로 줄이고 예수님의 의로 목마른 그런 자는 나는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의를 간구했더니 바로 이제는 배부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 고린도후서 6장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자, 배부름이라는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된 자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는 자다. 우리는 징계를 받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근심하는 자가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가난한 자나 많은 사람을 뭐 하는 자요? 부유하게 하는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뭐예요? 이미 배부른 자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는 더 이상 그보다도 채울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부족함이 있는 그런 어떤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것은 다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님을 영생으로 소유한 자는 이미 다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 사람들이 1조를 가졌어도 우리는 그보다도 더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천국을 갖지 않으면 그것을 쓸 데 없습니다라고 배부른 자로서의 이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은혜가 선포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내가 몸이 아파도 주님의 건강이 나에게 주어진다 라는 약속이 있다면 비록 가지지 않았어도 배부릅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이미 건강한 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미천한 그런 수준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을 이제는 배고픈 자로 여길 수 있는 배부른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주님 앞에 배워서 풍부이든 비천에 처하든지 나는 뭐한 자다? 배부른 자다.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만족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을 어떤 것으로 채워줘도 만족할 수 없는 욕심쟁이 중에 욕심쟁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이 어떤 것을 다 줘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의가 아니고는 나는 뭡니까? 굶주린 자예요. 나는 예수님의 의가 아니고는 나는 목마른 자예요 라고 주님 앞에 이제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을 때 이제는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천국을 다 소유한 자요 이미 배 불러있는 자인 줄로 깨달으시고 날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예수 안에 있는 지식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는 배부른 자로서로서 그런 어떤 복을 받는 자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